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금요 기도 컴뱃 자리에 정말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번 구호를 외치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구호가 뭐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8장 12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는 크게 네 가지의 사건과 네 가지의 인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가지의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명의 인물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래서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은 특별히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창세기 48장에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아버지와 또 가족들과 상봉한 이후에 요셉의 이제 자녀들, 요셉의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자녀를 제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또 축복을 받는 장면이 오늘 이 창세기 48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48장 12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마지막 과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한번 붙여봤는데요. 부제는 은혜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입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 오늘 읽은 이 야곱의 축복
이야기인데요. 이제 창세기 48장과 49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노년에, 이때 당시에 나이가 147세였거든요. 야곱이 굉장히 엄청 할아버지시죠. 이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 요셉과 또 손주들,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면서 축복하는 이 장면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되게 이제 감명 깊었던 게, 오늘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축복.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특별히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부모님을 통해서 복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문을 부모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말씀을 읽어보면요, 야곱이 진짜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놀라운 비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 만약 오늘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라면, 자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은 이제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겠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내가 널 너무나도 사랑해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밥을 막 맛있게 지어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유산을 정리를 하면서 자녀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녀와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또 준비한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참 이 죽음 앞에서 간단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크고 작고 뭐 여기서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삶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들이 사실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것, 죽음을 직면할 때에 그 문제들이 굉장히 심플하게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노력하십니까? 어떤 부모님도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없을 것이고, 자녀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모님들에게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이제 자녀를 생각하면은 어떠한 마음이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부모님들이 한 10중 8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자녀에게 못해준 게 미안하다. 자녀에게 못해준 게 미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못해주신 게 아닌데, 정말 자녀들에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일평생 자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 부모님의 어깨가 참 무겁잖아요. 근데 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정말 내가 많이 주고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왜 그런 미안한 마음, 더 해주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을 직면하냐면요, 우리가 불안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사랑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혹여라도 부족했을까봐, 혹여라도 그게 잘 전달되지 않을까봐
불안한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불안함이 찾아올 때, 저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 불안함, 이게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완성품, 진짜 사랑의 원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밤낮을 무릅쓰고 헌신을 하시는데, 그 헌신의 결과가 불안함이고 초조함이고 걱정이라면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왜곡되고 또 잘못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사실 죄로부터 온 결과다라고 표현을 해요. 죄는요, 진짜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는 가정의 영역, 또 신앙의 영역,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정말로 많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주고 또 격려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때로는 짜증내고 화를 내고 엇나갈까봐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걱정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자녀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이 죄로 인하여서 가정이 심각하게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정에는요, 구원이 필요해요. 가정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지금 내가 직면하는 문제,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 자녀들과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일들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원형,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위들을 사용함으로써 자녀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녀들에게 구원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방법이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숨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 내가 입으로는 말 못하지만 정말 마음속에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실제입니다, 실제.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희 가정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문제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부모 세대가 등장하고 이제 자녀 세대들이 등장합니다. 부모 세대 중 한 사람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던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 나이가 대략 한 147세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보이시는 게 이 구약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4명. 한 명 더 힘든데 4명이나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사실은 야곱이 선택한 게 아니라 외삼촌인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속입니다. 내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면 너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아리따운 여인 라헬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이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너무나도 순진하게 외삼촌의 말을 끝까지 행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딱 결혼을 하고 같이 이제 아내와 함께 잠을 청하려고 하고 보니까 아침에 눈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기 결혼을 당해가지고 이제 외삼촌한테 찾아가서 외삼촌 저는 라헬을 원했던 거지 레아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레아가 라헬보다는 조금 외모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라헬을 보면서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원했다고요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결국에는 내가 그러면 7년을 또 일하면 내가 이번에는 라헬을 줄게 해가지고 또 7년 동안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라헬을 얻게 됩니다. 이 레아와 라헬을 두 아내를 얻게 되고 또 레아와 라헬이 막 이제 서로 아들을 낳기 싸움을 이제 경쟁을 막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아가 낳았다가 라헬이 낳았다가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아들을 안 주십니까 하고 또 레아가 낳았다가 아들을 낳았다가 하면서 총 이제 6명의 그리고 이제 그 레아와 라헬의 여종인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또 6명의 아들들 총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어져요. 이 야곱은 정말 인생이 참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얻으려고 사기를 쳤던 그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결국에는 또 사기를 당하게 되고 또 자신의 딸인 이 딥나가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엄청난 이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폭력과 이 살인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나도 가정 가운데 이 아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내가 마지막으로 진짜 나의 인생의 마지막 과제가 무엇일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그냥 이 땅 가운데 우연히 보내지 않으셨을 텐데 나의 인생의 마지막 과제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한 결론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48장과 49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이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쓰이기도 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게 동일 인물입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도 이제 그 야곱을 지칭을 하고 있어요. 요셉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찾아옵니다. 요셉이시여 지금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어서 위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병이 들어서 힘든 몸을 이끌고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이 아들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사실은 야곱은 이 요셉의 아들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노쇠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힘이 붙이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12아들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래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다 망해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일평생 이제 요셉을 못 볼 줄 알고 그냥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자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이제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 부모님에게 주신 이 축복의 권한, 축복의 권리를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또 자녀들에게 주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원래는 야곱이 요셉에게 줘야 되는 축복인데 요셉의 장자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제 막내에서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가 아들로 삼아서 이 두 자녀들에게 내가 장자, 영적인 장자권을 이들에게 주겠다 하고 두 아들을 축복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사건에서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데 사용되어지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장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도 이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형에게 이 장자권을 사잖아요. 이 장자권은 반드시 첫째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제 영적인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축복하는 이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축복이 단순히 그냥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 수준의 어떠한 것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이 아들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축복의 행위는요,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행위예요.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잖아요. 저는 부모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특히 어머니도 많은 수고를 하시지만 저는 아버지의 그 수고로움이 참 마음을 울리게 만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해요. 직장에서 막 평가를 받고 불이익을 받고, 그래도 그 직장에 사표를 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책임져야 될 자녀들이 있고 식구들이 있으니까 아버지들이 특히 모욕을 참고 이 수모를 참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집에 오실 때 항상은 아니죠. 어쩌다가 한번 뭐를 사가지고 오시냐면은 이 치킨을 사오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진짜 맛있는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상자도 그 투박한 상자에 그냥 치킨만 튀겨져 있는 게 아니라 닭똥집도 들어가 있고 고구마 튀김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막 옛날 통닭처럼 너무 맛있는, 막 침이 나오네요. 너무 맛있는 통닭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오시는 날에 이 통닭 그 박스가 들려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빠가 통닭을 사오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께서 왜 통닭을 사오셨을까? 이 생각을 해봤을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통닭을 사오는 날은 아버지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너무 힘든 날을 지내가지고 자녀들이 웃으면서 나한테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녀에게 맛있는 것을 주면서 행복해하는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사오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닭을 사오는 날은 정말 아버지께서 힘드신 날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모욕을 참습니까? 근데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는 부모님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뭐든지 하고 싶고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죽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니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인 이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내 힘으로는 이제 붙인다, 내가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버려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너를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자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때들이 온다라는 거를 어렴풋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는 이제 어렸을 때에는 이 아이에게 온 우주가 나고 온 세상이 나였는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가며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있기를 이제 꺼려하는, 또 더 친구들이 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때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밖에 없다 생각해요. 바로 무엇이냐면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이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 이것이 정말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며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마지막 과제이자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의 내용은요, 그냥 그 아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가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 영원한 만남을 주선해 주는 것, 이것이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사실 교회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는지는 부모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자녀들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들을 때로는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번식이라는 단어가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요, 번성하게, 자녀가 많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 오늘 이 15절과 16절에 들어있거든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세 가지가 이제 어떠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섬기던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축복해줘야 돼요. 이것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섬기던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인 게 아니라 어떠한 단어가 쓰였냐면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할라크는 무엇이냐면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걸어가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부모님이 이제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 해주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할라크하도록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전수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떠한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니까 15절의 말씀에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기르시다는 표현은 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라는 단어가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부모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걸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말을 하는 그 말의 내용들을 보면요, 사실 부모님이 가장 많이 말하는 거를 자녀들이 말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요즘 많은 친구들이 포켓몬 카드를 많이 가지고 노는 걸 봐요. 초등학교 친구들도 보고, 또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포켓몬 카드도 또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자동차가 뭔지, 아니면은 집이 뭔지,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면서 지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급을 나누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돈 이야기, 우리는 돈이 없어, 저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아이들에게 각인이 되고 생각이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야 라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 신앙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자녀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간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그 놀라운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해주고 신앙을 물려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되냐면은,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공부라고 가르칩니다.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좋은 직장 못 가.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저 때는 급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부하면 미래의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이런 걸로 굉장히 막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공부다. 공부 안 하면 너 인생 망해. 이거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진짜 축복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야, 너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야, 예수님을 만나요, 이 얘기를 해주고, 정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것이 부모 세대에 어떻게 보면은 막중한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건지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자녀를 위해서 또 축복할 수 있는가? 이 내용들은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다 하면은 내일 못 가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 제가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날 자녀라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먼저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세워지는 질서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됨을 바르게 세워지면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자녀 세대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만지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그 사랑, 오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주의 소유 삼으시며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며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며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